지금부터 내가 해주는 얘기 들어주겠니?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의 주님이 탄생하신 날을 기념하는 성탄절 새벽입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온전히 예배하겠습니다. 찬송가 120장 1절 2절 찬양하겠습니다. 오 베들레헴 작은 골 너 잠들었느냐. 별들만 높이 빛나고 잠잠히 있으니 저 놀라운 빛 지금 캄캄한 이 밤에 온 하늘 두루 비춘 줄 너 어찌 모르나. 온 세상 모든 사람들 잠자는 동안에 평화의 왕이 세상에 탄생하셨도다. 저 새벽 별이 홀로 그 일을 아는 듯 밤새껏 귀한 그 일을 말없이 지켰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후서 3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절부터 마지막 절 말씀 중에서 8절부터 10절까지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아멘. 오늘은 곧 다시 오시리라, 곧 다시 오시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성탄절 새벽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한 번 더 인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이미 우리에게 오신, 그리고 하늘로 다시 올라가셨던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어떤 자세로 기다려야 되는가에 대하여 베드로 사도가 주신 교훈입니다. 약속대로 오셨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올라가셨으니 이제 다시 오실 것도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죠. 오신 주님을 믿는다면, 하늘로 가신 주님을 믿는다면 오실 주님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에게 오신 주님은요, 우리에게 영광을 넘치도록 주셨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이죠. 주님 이 땅에 오실 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고, 그리고 하늘의 평화가 선물로 주어졌습니다. 이 복을 우리는 늘 기억하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 엄청난 복, 믿음과 함께 찾아온 이 복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주시는 이 유언과 같은 베드로후서의 교훈은 바로 그 놀라운 사실을, 그 복을 늘 기억하고 생각하고 살아가라 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그 생각을 놓치면 안 된다. 그 생각을 다른 사람에게 어떤 환경에 빼앗기면 안 된다. 그것을 늘 기억하고 살아가야 재림의 날 당당히 주님을 맞이하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다라는 것이죠. 1절을 볼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베드로후서를 쓴 목적은 생각나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엇을 생각나게 하기 위함이겠습니까? 바로 앞에서 말씀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보배로운 믿음이죠. 그리고 그 믿음의 열매들, 그 믿음에 따라 살아가는 그 삶,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기억나게 하려고 이 말씀을 기록했다 하는 거예요.
그 기억나야만 될 그 보배로운 믿음을 또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2절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우리에게 주신 이 보배로운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기초한 것이죠. 그래서 그 믿음을 기억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기억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하는 거죠. 예언의 말씀과 사도들의 명, 이건 신구약 성경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들을 영원토록 기억하고 살아야, 마지막 때까지 기억하고 살아야 주님 오실 때 부끄럽지 않게 맞이하고 영광스럽게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늘 기억나려면, 이 보배로운 믿음이 늘 생각나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진실한 마음이 필요하다. 거짓된 마음으로는 이 생각을 계속 해낼 수 없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앞에서 거짓 선생들을 주의하라 이렇게 말했죠. 거짓은 반드시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거짓말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되고, 거짓 선생들이 발견되면 그들을 반드시 멀리하라라고 교훈하고 계시는 거죠. 베드로가 교훈하는 생명에 이르는 길, 재림하실 주님과 함께 영생에 들어가는 길은 분명합니다. 바로 말씀을 기억함으로 가능한 것이죠. 그러므로 3절에서 6절에서는요,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게 하는 이 괴계, 이 보배로운 믿음과 멀어지게 하는 이 괴계, 악한 마귀의 계략으로부터 우리가 떠나야 된다 하는 것을 교훈하고 있어요. 3절부터 5절을 먼저 볼까요?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며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악한 자들, 우리로 하여금 이 보배로운 믿음이 생각나지 않도록 방해하려는 자들은 우리를 조롱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재림을 조롱할 것이다. 이것은 바꿔 말하면 주님의 말씀을 인정하지 못하게 하려고 안간힘을 쓸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들이 우리를 조롱하는 이유는 근거는 이것입니다. 세상은 변하지 않았다, 그리고 변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세상이 변하지 않고, 그리고 여전히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힘들게 살아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 때문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잊으셨기 때문이다 라고 그들은 주장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잊으셨는데 왜 다시 오시겠느냐, 그들의 주장의 핵심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한 번도 부도난 것이 없었다는 것,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진다는 것, 약속대로 오셨고 약속대로 가셨고 그리고 다시 오실 것이라는 것,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악한 사람들은 굴복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변하지 않고 세상은 오늘과 내일 그리고 모레 똑같을 것이다 주장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과거의 교훈 한 가지를 이야기하죠. 바로 노아 홍수입니다. 6절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세상이 변하지 않는다, 하나님 우리를 떠났다 하는 그 망상에 사로잡혀 있다가 결국 홍수 심판으로 다 사망에 던져지고 말았다 하는 과거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말하기를 세상이 변하지 않았다, 천만의 맞습니다. 세상이 그대로 있다는 것은 한 가지 사실을 증명한다. 어떤 사실? 하나님이 아직 심판하지 않으셨구나, 바꿔 말하면 회개의 기회가 있구나라는 의미라는 것이죠. 노아의 때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고 그대로 두신 것은 노아를 통해서 그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갑자기 심판은 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늦기 전에 회개해야 합니다. 7절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그때는 물로 심판하셨지만 이제는 불로 심판하실 것이라는 말이에요. 변하지 않을 것 같다고, 하나님이 떠나신 것 같다고 천만의 맞습니다. 이제는 불로 심판하시려고 지금 준비 중이시다. 그러니까 늦기 전에
회개해라. 믿는 자들은 보배로운 믿음을 굳게 붙잡아라. 하나님 말씀을 늘 기억하고 순종하고 살아야 된다라고 베드로는 강력하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아직 심판을 행하지 않으시고 그때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때까지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회방하려는 자들하고 싸워야겠죠. 그렇다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싸움이 우리에게 참으로 피곤하고 힘든 일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8절부터 10절을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심판날은 예상보다 일찍 급하게 찾아올 것입니다. 특히 사랑하는 자들에게 말이죠. 사랑하는 일을 기다리는 것은 정말 힘든 일이긴 하지만 결코 지루한 일은 아닙니다. 사랑하는 이가 오면 금방 그 모든 지루함은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들에게는 사명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아직 회개하지 않은 자들을 회개하게 하는 것이죠. 주님이 당장 지금 모시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주님 모시기 전까지 주리를 보배로운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오게 하려는 그 일, 그것이 우리의 일입니다. 그걸 생각하면 시간이 너무 촉박한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빨리 오시게 될 거예요. 우리는 주님을 기다리지만 다른 사람을 생각하면 조금 늦게 오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주님은 금방 오십니다. 그러므로 늦기 전에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주님은 속히 오셔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의 보배로운 믿음을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지루하다, 힘들다 말하지 말고 마땅히 가야 될 길을 열심히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가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11절,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주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살려고 애를 씁시다 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걸어갈 때 어떤 마음으로 가야 되는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들려주고 있어요. 한 절씩 간단히 볼까요? 12절,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모든 것이 새롭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믿음으로 기다리면서 우리가 가야 될 길을 걸어가자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새롭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3절에서는 무슨 얘기를 합니까?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그리고 14절에서는요, 주님 앞에 점도 없고 흠도 없는 마음으로 설 수 있기를 바라자. 주님 앞에 그렇게 부끄러움 없이 설 때 우리의 마음에는 평강이 넘칠 것이다. 저와 여러분은 성장할 것입니다. 보배로운 믿음은 우리를 점점 거룩하고 흠이 없고 점점 사람으로 만들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그렇게 살 자격을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말미암아 부여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이제 실천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점점 거룩해져서 주님이 오실 때는 이야, 세상은 두려웠다는데 우리에게는 이렇게 큰 평강이 있구나 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15절부터 17절에는요, 인내할 것을 요청하고 계십니다. 그날을 기다리기에는 우리의 믿음이 여전히 부족하지요. 그리고 세상의 어려움도 물론 때로는 견디기 힘들 정도로 무겁게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믿음을 지킬 힘이 있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보배로운 믿음의 가치를 잠깐 잊을 때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은혜로우신 주님께서는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다 라고 15절에서 17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이 은혜를 계속해서 베풀어 주실 것을 믿고 우리 연약할 때, 인내하기 참기 힘들 때라도 다시 믿음을 굳게 세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믿음이 굳게 서 있는 그 보배로운 믿음을 소중하게 여기는 그 자리에서 결코 물러서지 않겠다. 다시 한번 결단할 수 있기를 부탁합니다.
18절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심으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하늘에 있는 영광을 보게 하시고 그리고 주님만 주실 수 있는 참 평강, 죄인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평화를 누리고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은혜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합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내려올 때까지 그 은혜가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 믿음을 지키지 못하도록 많은 이들이 악한 마귀의 꾀임에 빠져서 우리를 미혹하고 공격하겠지만 굳게 서기로 결단한 저와 여러분을 결코 넘어뜨리지 못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성탄절 새벽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를 영원히 굳세게 하시고 모든 환난을 이기게 하시고 천국까지 지켜주실 주님을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시고 또 믿음으로 기도하고 오늘 하루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곧이어 11시에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베들레헴 작은 골 3절 4절 찬양합니다. 오 놀라우신 하나님 큰 선물 주시니 주 믿는 사람 마음에 큰 은혜 받도다. 이 죄악 세상 사람 주 오심 모르나 주 영접하는 사람들 그 맘에 오시네. 오 베들레헴 예수님 내 맘에 오셔서 내 죄를 모두 사하고 늘 함께 하소서. 저 천사들의 소식 나 기뻐 들으니 오 임마누엘 예수님 내 맘에 오소서. 아멘. 이 복된 성탄절 아침 우리에게 오신 주님을 기억하고 감사의 고백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영원히 우리에게 오신 주님을 잊지 않겠노라고 마지막 날에 우리를 영접해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인내하고 또 거룩하고 용감하게 살아가겠다고 오늘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의 기도 제목 오늘의 예배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성탄의 주님의 위로가 필요한 우리의 어려움 당하는 이웃들 그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잠깐 기도하고 여러분 각자 기도하시고 하루 시작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은 약속하신 대로 다시 오실 줄 믿습니다. 태초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도 취소된 것이 없고 온전히 성취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다시 오시겠다는 그 약속 역시 성취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보배로운 것으로 하늘의 신기한 능력을 체험하게 하고 우리로 거룩하고 영혼을 소망하게 만들어주는 믿음이라는 사실도 믿습니다. 그 믿음에 담긴 언약을, 그 약속을 꼭 붙잡고 살아가기로 결단한 저희들 끝날까지 지켜주시고 믿음으로 멋지게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응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